늘상 드리는 오후 예배지만 좀 더 신선하고 또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런 주제들을 골랐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이런 주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서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여러분들도 뭐 다들 짐작하시고 느끼시겠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소위 존중이나 어쩌면은 배려가 없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존중함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배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존중이라는 말은 존귀 여기다, 귀하게,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이죠. 한자어로. 영어로는 리스펙이에요. 혹은 아너라고 합니다. 명예롭게 여긴다. 리스펙은 이게 존경한다. 그리고 참 칭송한다. 이런 뜻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거, 오늘 뭐 대표 기도가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이나 금요일 날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 외에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보다는 자신을 향한 기도가 더 많아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도발적인 그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영화 있죠? 스크린 영화는 관중들을 존중하는데 설교는 회중도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예전에 기독교 세상이라는 잡지에 썼어요. 그 글을 읽어보고 참 마음에 공감이 많이 갔어요. 영화를 보십시오. 영화는 그냥 온통 다 빠져들게, 그리고 그 영화 속에 한 장면에 내가 들어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청자, 그러니까 관람객들을 정말 존중하는 것처럼 뭐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장치를 동원해서 여기서 음악이, 여기서 움직임이, 그리고 때로는 배경 그림이나 화면들을 좋은 곳으로 잡아서 이렇게 관람객들을 그리로 쏙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는 회중을 존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회중의 관심이나 또 생각은 안중이 없는 거죠. 설교자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중이 듣는 거, 이해하는 거는 상관없이 자기 그냥 이야기를 하는 무례한 그런 설교자. 게다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생각은 막 나열하는데 그 설교 속에는 자기 자신이나 지식에 대한 자랑일 뿐이지 하나님을 높임이 없는. 그래서 영화는 관객을 존중하는데 도리어 설교는 회중이나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이런 글이 참 뜨끔하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글이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면은 어느 세상에 여러분 뉴스에서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던가요? 연예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나요? 간혹 가다가 보면은 연말에 시상식 때 같은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간혹 보지만 대부분 텔레비전 드라마거나 영화관에 특히 회중들이 선택해서 보게 되는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그 회중이 온다고, 이렇게 관람객들이 온다고 믿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평가절하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부모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나이 든 분들을 존중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존중함이 필요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전부가 아니고 그 사람 직업이나 소득 수준이거나 사는 그런 삶의 환경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고 눈이 침침하고 그리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인생 속에는 수많은 그런 세월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잡지에서 저 서울에 있는 통이동의 백송을 소개를 했더라고요. 300년의 역사 속에 그 아주 카메라 앵글을 잘 잡아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 찍었는데 하얀 소나무 이제 뭐 나뭇가지는 많지는 않아요. 300년이나 됐으니까 거기에 여배우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300년 속에 역사 속에 서다 이런 제목으로 잡지 기사가 실린 거 봤어요. 그 글을 보면서 이렇게 순간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 옆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저는 300년 된 나무인지도 모르고 그냥 희한하다. 여기 편말이 붙어 있긴 해요. 300년 가까이 된 그런 백송 천연 기념물이에요. 그러니까 종로구청에서 늘 관리를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오래된 나무 하나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인간은 유한하니까 인간은 이렇게 지나가고 다들 사라지고 말지요. 경복궁 옆에 통이동이요. 그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녔겠어요? 왕의 신하들도 장군들도 거기에 많은 그런 왕궁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그 길을 지나고 백성을 봤을 거라고요. 나무는 다 지켜봤겠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왕족들이나 군인들이나 상인들이나 심부름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죽고 없어요. 나무는 인간보다 더 오래 그곳에 있으면서 이 담장 너머에 있는 경복궁 안에 어떤 피바람이 불고 어떤 모략과 어떤 그런 잔치 속에 화려한 그런 궁중 의례 속에서 어떤 모함이나 또 간신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나무는 묵묵히 지켜보고 있죠. 어른들이 그렇단 말이죠. 세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존중함이 없어요. 그냥 빨리 지나가고 치워야 될 그런 심하게 말하면 똥차처럼 여기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또 네 번째는요, 우리 가족입니다. 배우자예요. 배우자를 존중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의식을 합니다. 정말 배우자를 존중한다면은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교회 안의 성도들도 가끔 보면은 나이 많은 분들도 젊은 분들도 심각하게 배우자 존중함이 사라졌어요. 공권력 같은 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켜야 되고 그리고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회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경찰관들이 맞고 소방관들이 봉변을 당하고 응급구조차가 가서 술 취한 그런 취객들에게 아주 형편없는 취급을 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관들이 쉽지가 않다고 하지요. 얼마나 고통이 많고 어려움 많은지 여러분들이 아마 간접적으로 이렇게 다큐 3일 이런 데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 파출소에 신림동에 있는 지금은 이제 뭐 이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시장통의 파출소를 3일 동안을 찍었는데 보면은 밤 시간에 아주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공권력이나 힘에 대한 그런 법을 집행하는 이들에 대한 존중함도 지금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에 대한 존중감이 없어요. 나보다 어린데, 나보다 좀 못 배운 것 같아. 나보다 더 몰라. 이런 존중함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는 지도자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잘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오늘의 현실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 같은 것도 그래요. 이게 오늘 제가 제일 중요한 주제로 고른 이유가, 앞에 고른 이유는 이제 방학이 돼서 아이들과 함께 집에 이제 거할 시간도 많고, 또 아이들은 중요한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인데 존중함이 없어요.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심각하면은 아동 폭력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더 많아요. 일본보다는 더 훨씬 높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주제는 생명, 자기 생명에 대한 존중함이 없어요. 타인의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자살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씩 짚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동 학대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이런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뉴스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로 인한 아이의 정신적 피해가 큰데요. 아동학대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어떤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할까요? 김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페인 아동학대 예방단체의 광고판입니다. 어른 눈높이에선 아이 모습이 정상적이지만 눈높이를 낮추면 상처난 아이 얼굴과 함께 학대 신고 전화번호가 안내됩니다. 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아동의 보호자인데 착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대 가해자의 82%는 부모이고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수준이 낮은데 원인이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내가 내 아이 교육하려고 그랬다는데 이게 무슨 아동학대냐. 그렇다면 부모의 어떤 행동이 학대일까? 손으로 뺨 등을 때리는 건 물론이고 아이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신체 학대입니다. 당장 나가! 나가 이놈아! 저리 꺼져! 이 같은 언어폭력이나 잠을 재우지 않는 벌, 발가벗겨 내쫓는 것도 정서학대로 분류됩니다. 모욕감을 주거나 위축감을 갖게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는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녀 훈육이 효과를 보려면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고 소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네, 이게 2014년 9월 달에요.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은 그때부터는 범죄로 보고 처벌하기 위해서 특례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보듯이 이게 지금 2014년도 뉴스인데, 그때의 부모가 아동에게 학대를 한다, 이게 신고 분류 가운데 82%예요. 근데 2년 뒤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조금 줄었어요. 79%. 그래도 여전히 부모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 12.2%는 대리 양육자,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뭐 외가에서, 또 혹은 대리 양육이라는 것은 이 어린이 보육 그런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서 학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뉴스에 보면은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아동 학대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것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아동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런 부분에 감당을 하고 역할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랍비나 유명한 그런 높은 스승이 오면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와서 여기 만져주다라는 말이 있죠. 만져주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은 이 만져준다는 말은 압토마이, 영어 성경에는 터치,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말합니다. 그냥 막 때리는 안찰 그거 아니고 그냥 손을 잠깐 대어서 기도해주는 이것을 의미해서 안수기도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이들 만날 시간이 없고 더 큰 사역이 있는데 혹시 귀찮게 하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그리고 건강한 성도들은, 건강한 가정은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안 보이잖아요. 집에 있어. 오면은 좀 시끄럽고, 오면은 불편하고, 오면은 아이들 때문에 예배 분위기 망친다,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전부 지금 집에다가, 아니면 너희들 그냥 아래층에서 마음껏 그냥 놀아, 이렇게 내버려둔단 말이죠. 이거 회복시켜야지. 아니면은 앞으로 아이들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예전에 자랄 때는 어려서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했어요.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어른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했어요. 부흥에 참석했어요. 저는 예전에도 한번 우리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거 있지만은 고3 9월 달에 아주 바쁠 때에도 부흥회 가자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시고 예배 데리고 와야 돼요. 미국에 있는 주일학교 이렇게 아이들 보면은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성경도 아이들이 같이 읽게 합니다. 헌금봉은 아이들이 봉헌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하기 전에 아이들을 축복해 주고 보내면 성경은 주일학교 반에 가서 선생님들이 걔들대로 이야기를 전해줘요. 그러니까 부모가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거와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와서 첫 시간 예배 종치고 개회 기도하고, 그리고 성가대 찬양도, 장로님의 기도도 아이들이 다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말씀 시간에 축복 기도 받고 말씀 시간에만 애들이 쭉 선생님 따라 나가서 걔네들끼리 교육한다고요.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쟤네들이 교회에 와서 어른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괜찮을까? 그런데 웬걸요, 아이들 참 잘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같이 나와 앉아있음이, 할머니 앉아있죠, 할아버지 앉아있고, 엄마 아빠 있고, 그 사이에 아이들 앉아있고, 얘네들이 어려서부터 우리는 가족이다 하는 한 가족 의식이 자연히 생기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만 교회 오잖아요. 아동학대라고 해서 난 때리질 않았어, 나는 욕한 적 없어, 나는 한 번도 우리 아이들에게 손찌검한 적이 없어. 그렇다고 100% 좋은 부모나 좋은 어른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나와야 돼요. 만져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은 신앙교육의 모델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초청하고 부모들이 초청하는,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꿈꿉시다. 그렇게 만듭시다.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화를 내셨다 그래.
왜냐하면 여기 오늘은 10장을 읽었는데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9장 36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러면서 어린아이를 모델로 천국에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아이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제자들은 그런 가르침이 바로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14절로 들어갑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우선 2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아기가 없었는데 기도하였더니 이런 말이죠.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누구의 기도입니까? 한나지요? 아이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이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28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아멘. 언젠가 우리 신혼 이제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부부가 인사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자아이에게 물었어요. 교회를 다니느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는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한테. 봐라, 여기 지금 울타리가 있어. 울타리가 있어. 그 사람이 똑바로만 갈 수는 없거든. 어떻게 가다 보면은 비틀비틀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어. 근데 울타리가 있으면은 넘어져도 안전해. 떨어지진 않아. 혹시 다칠 수는 있어도. 신앙을 한다는 것은 요즘에 뭐 말도 많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도 많다. 말들은 많지만 제가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그래도 신앙한다는 것은 든든한 울타리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넘어져도 울타리가 필요하듯 신앙은 필요해. 그러니까 결혼하거든 꼭 교회를 나가거라. 이렇게 권면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나쁘게 되지 않아요. 혹시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내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런 거로 이 한나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지나도록 드릴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주께로 데려오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게 최고의 부모의 도리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옷이나 좋은 가방이나 장난감이나 컴퓨터나 좋은 것 막 먹여도 소용없습니다. 제일 좋은 부모는 아이들을 교회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부모입니다. 다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나라를 배웁니다. 세상의 나라를 몸으로 오감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은 여러분 게임이나 미디어 매체들이 그리고 친구들의 욕설이 그리고 친구들의 유혹과 꼬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학교 가는 길이 안전합니까?
누굴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하는데, 야, 우리 아무개야, 이제 학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이런 대화를 나누는 친구들이 몇이나 될까요? 예? 짐을 이렇게 들고, 저는 웬만하면 전철역에서 걸어오는 편인데, 짐을 들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이어서 5번 마을버스를 탔어요. 저 뒷자리에 앉았어요. 저 뒷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저보다 더 뒷자리에 앉은 중학생 아이들이 3명이 앉았어요. 근데 한마디 할 때마다 욕이 들어있어요. 한 문장에 꼭 한마디씩 욕이 들어있어요. 참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의 아이들인데, 여러분, 온통 욕설을 세례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들 보십시오. 웬만하면 부시고 때리고 그리고 없애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런 거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미디어 매체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의 눈과 그리고 귀와 그리고 입을 그냥 유혹해 하는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어요. 선정성, 폭력성, 게다가 오락성, 그리고 아이들의 흥미, 중독성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그냥 세상에만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아동학대입니다. 이거 구원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나 안 때려, 나 잔소리도 안 해, 내가 얼마나 참 좋은 부모인지 몰라,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마음 아파하고, 물론 그런 부모도 계시겠지만은 그보다는 아이들이 교회 안 나가는 걸 더 마음 아파해야 돼.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그냥 왔다만 갔다 하는 것만, 이것을 더 마음 아파하셔야 돼. 목사님,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키워서는 앞으로 미래에 아이들에게 희망 없어요. 어지간한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그만 교회를 포기하고 떨 겁니다. 그러지 말고 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안 된다, 나 이거는 양보 못해, 너 봉사해야 돼, 너 충성해야 돼, 너 교회 나와야 돼, 네가 직업보다 네 앞으로의 미래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이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15절 말씀을요 조금 이렇게 더 심각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번 1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가치가 뭘까요? 아이들의 그런 순수함을 말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를 절대 의존하죠. 어린아이들인 경우는 더더욱 부모랑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울면서 막 잡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달려오고 아빠에게 전부 맡기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겠어요? 여기 그 삼원연립의 저쪽 편에요, 우리 관리 집사님 사시는 건너편에 박병도 목사님이 2층에 사셨어요. 근데 그 집에 신방하고 내려오는 길인데요, 지금은 아이가 고3이 되었습니다. 현영이 큰 아이가 그때 한 5살, 6살쯤 되었는데 저랑 이제 밑에서 인사하고 나는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현영이가 계단도 한 5개, 6개쯤. 근데 그 삼원연립의 계단은요, 보통 계단이 한 22cm, 20cm에서 22cm면 여기는 한 30cm. 설계가 좀 높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5개 계단이라도 꽤 높은데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뛰어내려 버려. 그러니까 아빠가 저랑 얘기하다가 확 돌면서 아이를 받아요. 근데 그게 그날만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깜짝 놀라서 가슴이 철렁한데 이 아빠는 아이를 혼내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딸 바보예요. 그냥 웃고 있어. 응? 워낙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 이 아이는 내가 뛰어내려도 아빠가 받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따르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렇지 않죠. 이런 순수함이나 절대 의존성 같은 게 없어요. 그리고 내 속으로 다 계산하죠. 요렇게 하고 요거 안 되면 요거 하지, 요거 안 되면 요거 하지.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나대로 다 지금 계산을 세워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들어서는 결단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진실로, 그 다음에 결단코, 두 가지 부정어를, 이중 부정어죠. 절대로, 진실로 두 번이나 쓰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갈 수 없다. 아이와 같은 순수함이나 절대 의존,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가르쳐 주는 대로 믿지 않아요. 성도들은 어떤가요? 가르쳐 줘도 안 믿죠. 저 생각은 그냥 목사님, 설교자 생각이고 나는 나대로, 이런 것이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팽배해 있어요. 물론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설교자들의 그런 소양이나 인격이나 신앙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도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예사롭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멀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최소한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들어가도록 우리 안내자, 길잡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문틀에 서가지고 아이들이 천국 가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 여기 천국이야, 여기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이끌며,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역할이 뭐냐면 16절입니다.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 팔로 안았다라고만 생각지 마십시오. 이 안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안고, 이것은 그러니까 아이니까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안아주었다, 이뻐서 안아주었다, 사랑스러워 안아주었다, 그 말이 아니라 내 마음과 그 아이의 마음을 포기했다, 이런 말이에요. 안는다는 말은 감정으로 덮는다, 그리고 감정으로 감싸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게 정서적 폭력, 아까 뉴스에서 잠깐 봤지 않습니까? 어느 폭력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런저런 스트레스들을 아이들이 많이 받아요. 애기들이요, 우유 먹기 싫어도 우유를 넣어주면은 빨아야 돼요. 그죠? 말을 못하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픈데도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앵 울어도 안 주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자연히 조금 이렇게 자라면 이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이 입을 벌려가지고 오늘 이가 났나? 아직도 안 났네. 저절로 걸을 때 되면 걷지 않겠어요? 근데 다른 집 아이는 걷는데 특히 사무실에서 그런 일이 가끔 생겨요. 왜 우리 아이는 못 걸을까? 적당한 때 되면 아이들 뛰고 적당한 때 되면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아이는 말을 못하나? 이런 게 아이들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다 듣고 자랍니다. 우리 부모가 불평하고
우리 부모가 내게 요구하는 것 다 듣습니다. 이게 표현을 안 할 뿐이고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런 것들도 자라는 성장 발달 과정에 그런 일종의 스트레스라고 아동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친구들 사귀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되고, 선생님, 난 저 선생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선생님과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반에 때로는 아주 폭력적이거나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경우를 많이 이제 개구장이 남자아이가 그 반에 있을 경우는 이게 참 학교 생활이 만족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엄마는 그걸 잘 모르니까 왜 학교 안 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 왜 학교를 안 가는지 그거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가정들이 사실은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자라나면서 성장 과정에 많은 그런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이를 안아주었다. 아이들을, 이들의 상처, 이들의 눈물, 이들의 한숨, 이들의 처지를 포기했다. 내가 덮어주었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아이들도 그냥 몸만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안아주셔야 돼요. 이게 안아준다는 표현이에요. 안수하시고 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안수하였어요. 너 열의 아비가 될 것이다. 부자가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고 안수할 때는요, 나쁜 말이 없어요. 다 좋은 말 했거든. 그랬더니 실제로 이 아들이 정말 부자가 되고 정말 어디 가나 영향력 끼치는 인물이 되었어요. 이삭은 그걸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야곱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야곱도 역시 축복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저 멀리 애굽에 갔을 때 거기에 12지파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씩 하나씩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는 우두머리가 될 것이면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이면 종이 되었습니다. 누구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면 유리하게 됩니다. 너는 그 가운데 이 민족의 리더가 될 것이다. 유다 민족에게 얘기했더니 유다의 왕족들이 바로 유다 아들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안수 기도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을 안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회만 있으면 잘 때도, 일어났을 때도, 학교 갈 때도, 그리고 만났을 때에도 안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쁜 말 하지 말고 기도로 해 주시면 돼요.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보다 기도해 주시면 돼요. 잔소리보다 기도가 훨씬 효과가,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기적까지도 일어나는 도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수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16절 뒤에 보면 이제 안았을 뿐만 아니라 안수도 하셨고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복을 나려 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다른 것 없어요. 하늘의 복을 자녀들에게 나눠 주셔야 돼요. 그냥 내가 뭐 돈 많은 그런 재벌이나 또 뭐 여유 있는 부잣집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지 못했어도 축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기대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아동학대는 성도들이나 교회도 무관심할 일이 아니라 관심 가져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대했던 이 모습처럼 내게 오는 거 말리지 마. 내게로 데려와. 주님께로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자의 것이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고 안수하고 좋은 축복을 나눈 것처럼 우리 아이들 축복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동학대 폭력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로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선교기도 드리도록 합시다. 저는
다른 목사와 조금 다르잖아요. 느끼셨어요? 조금 달라요. 지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남편이 선교사하니까 여자분들이 그냥 저절로 선교사예요. 물론 간혹 가다가는 여자 선교사님들이 부인 선교사가 남편보다 더 탁월한 분도 계세요. 그런데 대다수 이 부인 선교사들은 소명 없이 그냥 선교사가 된 분들이 많아요. 어쩌다가 사모가 되고 어쩌다가 선교사 부인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마음고생들이 심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성인이고 어른이니까 견딜만 한데 자녀들은 어떨까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외국에 나갔어요. 그것도 선교지는 대부분 아주 좋은 그런 선진국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제3세계 어려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 쉽지가 않아서 멀리 국제학교를 가거나 선교사 학교 가고 또 동네에서 아이들과 놀 때에도 이게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선교사 자녀들은 아주 심각한 외로움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실제로도 정신질환에 많이 노출돼 있다라고 선교사 케어하는 기관에서 설문조사로 나와 있어요. 감사한 것은 선교사 자녀들을 그 대신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는 친구들도 많지만 일부 제가 알거든요. 우리 친한 선교사님 아들이요. 한국에 살면서 선교지에 부모는 나가 있는데 이 아이는 한국에 남아서 할머니 옆에 켰는데 교회를 안 가요.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결혼 연령이 되어서 기도 부탁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가요. 그래. 선교사 따님 한 분을 제가 또 아는데 이 선교사 딸은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반기독교적 정서를 갖고 있어요. 교회 하면 아주 막 치를 떨을 정도로 선교사 부인 부부가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묵묵히 지고 가지만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피눈물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선교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아동 학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선교사 자녀들은 안녕한가? 선교사 자녀들은 평안한가? 선교사 자녀들은 정말 신앙 잘할까? 이런 것에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우리 합심기도 드립시다.